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난 본문에서 모세는 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즉 바로에게 자신들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청한 간청을 잘 읽어보면은 5장 3절 말씀에 사흘길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여서 일주일의 시간을 뺄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도 노예가 아닌 한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요구인 것이며 모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개혁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로의 반응은 즉각적인 거부와 함께 오히려 더 많은 노역을 부여합니다. 결국 모세의 요청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후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회도 쉽게 개혁되지 못하는 것이며 또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 어설픈 개혁은 오히려 벌집만 쑤시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부터 시도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혁을 시도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개혁은 물론이고 내 자신에 대한 개혁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개혁에 앞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그러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주여 어찌 저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뀌어지기 위하여 먼저는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개혁되기 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개혁에 대한 반발은 무조건적으로 심하고 또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하겠지만서도 그 과정이 어려우면 분명히 불만을 성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쉽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기득권에게도 욕을 먹지만 비기득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벌집을 들쑤셔 놓냐고 항의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득권의 경우는 지금까지 잘 누리고 있었는데 만일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껏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상 그러한 부분들은 결코 좌시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개혁을 반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바로는 자신의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출애굽을 허락할 수 없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편의를 포기하지 못해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는 인간의 죄성 및 탐욕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스스로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며 또 그들이 주를 믿음으로 함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득권만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득권의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뿐만 아니라 비기득권 층에서도 개혁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로의 정책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항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잠깐 동안 바로에게 찾아가 그에게 항변합니다. 하지만 곧 얼마 안 있어 그들은 힘있는 자의 말 한마디에 탓할 대상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바로 지금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바로와 그를 필두로 한 애굽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정작 부리고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통제를 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나 오늘날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아무리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현실 속 사람들은 결코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통 및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앞의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주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비전을 붙들고 주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현실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자기가 받은 비전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으며 또 자기가 가진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장 1절 말씀에 모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개혁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개혁자는 더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며 또 성공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주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길이 맞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엎드림 속에 계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개혁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가 인도하신 길에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개혁을 추구하기만 할 뿐인 것이지요. 그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정말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엎드려 주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씨름 속에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혁함에 있어 미리 염두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가 곧게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이야기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의 역공에 대하여 곧바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여론도 자신들로부터 등을 돌리니 더욱더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출애굽 사역을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모세만 가졌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며 쉽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초보가 아닌 믿음의 고수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힘든 난관들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쉽게 개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차례대로 애굽이 믿는 신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허구이며 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기적을 엿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기도함 속에 기도 제목이 금방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놀라우신 주님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곧바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렇게 쉽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도리어 그 기적이 값싸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빌드업과 함께 푹 익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주의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가볍지 않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두 깊은 뜻이 있으며 또 그를 통하여 정말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사역도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때가 되면은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무수한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우신 주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주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기다려지지 않고 또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주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씨름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좌절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개혁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변화되기를 혹은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분별하면서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맞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매달림으로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나부터 먼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 및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뀜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 및 우리 교회 혹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나누게 되면 불평과 불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며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바뀌게 하시고 또 사회가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부터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굳은 결단과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때를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때를 잘 분별함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높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